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어제 묵상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15절과 17절을 보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다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남은 유다 사람들의 고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만, 이 고집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고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런 고집은 사실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고집이 계속되면 우리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고집으로 재앙을 받게 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사인을 10번이나 보았습니다. 피의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 흑암 등등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모세에게 이 재앙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바로는 다시 자신의 고집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로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예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습관적인 불순종과 범죄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완악한 고집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이지요. 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부패한 마음은 이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부패한 본성의 요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차지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가득 차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처럼 사람도 속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부패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드러내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유익이 바로 이것인데요. 마음의 부패로 파멸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국제정세에 밝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자신들의 약속도 모두 깨어뜨리게 만들고
또 불신앙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심을 다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그 부재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